올해 첫 주 우리는 주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야생동물이 가득한 그 아프리카에서 혼자 여행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기에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안전한 여정이 보장된다는 그 경험에서 나온 속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쳇말로 혼밥, 혼술을 하면 예전에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친구도 없이 혼자 밥을 먹는 사람, 그래서 친구도 없이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혼자 가서 밥 먹고 혼자 가서 술을 마셔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개인적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서 강의와 수업을 듣고 그래서 이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이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지고 내일부터는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니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사, 그 선배 얼굴 안 봐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얼굴을 계속 봐야 하네. 또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겠구나. 회식이 없어서 좋았는데 또 회식 자리에 끌려다니겠네. 코로나 끝나도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나라는 그런 푸념의 글이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어색해지고 불편해진 그런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의 분위기는 분명히 이렇게 개인주의가 흘러가고 있지만 사람은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사, 자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외로움으로 절망하며 자살하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알아줄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앉아서 예배하는 게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로 모든 주일 예배를 종결했던 교회도 많았는데 이제는 식사도 가능해졌기에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철학 기도에도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전도도 하고 소모임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니까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예배 시간마다 가야겠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함께라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힘겹고 외롭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 힘겹고 눈물 나는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 때 이 힘겨운 인생길을 또 힘내서 걸어갈 수 있을지 그 놀라움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좇아야 할 최고의 스승이라고 소개하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는 그 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함께 거하며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정체가 드러났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먼저 정체가 밝혀져 있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안드레의 반응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풀어보면 우리가 찾고 발견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우리라고 표현하며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같이 경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확신이 가득하고 담대한 외침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안드레와 요한은 몇 년, 몇십 년 예수와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 하루 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일, 다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일, 다음에라고 은혜 받을 기회를 미루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오늘이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내일은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고 허락되는 시간이 아니기에 바로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침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에 따르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애써야 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간절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녀서 신앙의 연차는 오래되었지만 연차만큼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기자의 외침도 들어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는 형식적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와
깊은 교제를 원했던 두 제자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울렸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며 미혹되어서 범죄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동행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낯선 길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지도를 이용했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조성된 길을 반영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입니다. 어제 완공된 길이 바로 지도에 반영되지 않고 내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라고 우기면서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보다 더 복잡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조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호흡이 닿아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든 순간을 이미 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는 너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소개하며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낸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에서 만나야 될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달려가십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달려가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형제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그리고 연인에게로 달려가서 외치십시오. 우리의 참 인생의 인도자를 만났다. 우리의 인생의 참 인도자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베드로에게 소개한 후 안드레의 반응을 보십시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말씀 있는 자리로 함께 와서 복음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힘겨워한다면 구역 예배나 소모임에 먼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면 덜 긴장한 상태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로 오는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몬은 야곱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레위와 같이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시몬에게 예수는 게바라는 이름,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게바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여전히 혈기가 많고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그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 인간 요한의 아들 시몬,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 충실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럽고 발전하고 혹은 변화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그에게 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나의 자녀도, 문제가 있는 나의 가족도, 그리고 그 누구도 바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가지의 단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29절에 등장하는 먼저라는 단어와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사람은 언제나 먼저 선택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더 중요해라고 여기는 문제를 언제나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늘 선택의 연속이지만 사람은 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안드레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고, 또한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숙제가 먼저인 것 같고 내 배를 위한 일이 먼저라고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곧 우리의 삶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키셨기에 모든 약속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찾아입니다. 바로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노방전도도 방문전도도 다 막혀서 제대로 전도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처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찔렀을 때 푹 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서 전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는 예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멋진 소망을 품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권속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도자 모세의 피곤한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그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마라톤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도 믿음의 동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그리고 같이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 때문에 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힘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 험난한 인생길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숙제와 어려운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풀어줄 능력의 동행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먼저 찾아가서 외로움에 허덕이고 삶의 문제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를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개밥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이 또 주어지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허락되었는지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변화와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